진리와 함께 또 성령 충만한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세에 이 시대에 남은 교회의 검정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말씀으로만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여 이 시대에 참된 남은 교회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죠. 유대교에서 나오면 바로 예수교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교회는 단순하죠, 그죠? 유대교에서 다 나오면 다 예수교 가는, 뭐 영지주의자도 좀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밖에 없는 교회 시대였지만, 지금 시는 어떻습니까? 장로교만 해도 200개 정도 되죠. 그 이상 되죠. 그래서 엄청난 수백 개 되는 이런 교파 속에서 어느 것이 참 예수교냐, 참 진리교회냐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신 이 놀라운 과정을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참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본이지만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싶은 것은 참된 교회를 찾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또 하나의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우리가 전에도 내가 만들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된 교회를 찾는가? 우리를 예언을 연구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보면서 신약의 예언을 도출해내고, 또 우리가 반복성 또는 유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이프께서는 과거의 육적 성전 회복 아시죠?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다스스다 이 세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408년에, 그죠? BC 408년에. 그래서 그 1차 조서를 통해서 또 한물에 올라가서 무너진 성전을 지었고, 또 2차 조서에 의해서 또 중단된 그 성전 중건을 시작했고, 또 3차 조서에 의해서 다시 이제 성전을 완공했지만은 이제는 성읍, 모든 이 해자, 거리, 모든 것을 자치권까지 회복하는 이런 3차 중건령이 있었습니다. 또 4차는 뭐냐 하면은 에스라 무리가 올라온 그 성전 중건령이 중간에 또 성문이 회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만 다시금 개혁하는, 재중수 재건하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1, 2, 3, 4차 조서를 통해서 이런 육적 성전 회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영적 성전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동일한 패턴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또 넷째 천사의 기별까지 따라가면서 우리의 품성 완성이 되는, 우리의 품성이 정결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4차 중건령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도 넷째 천사의 기별을 인정해야 되고, 4차 때도 다른 무리가 올라왔죠. 느헤미야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4차 조서에 사명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3차 SA 무리 이후에, SA 교회 사업 이후에
우리 개혁운동, 우리 IMS가 다른 무리가 올라와서 또 무너진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사조스의 그 장본인들은 우리 IMS라는 것이죠. 이것도 구약의 역사에서 예언에서 정확한 하나의 교회 조직으로서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단이 아니고 무슨 뭐 하나의 분파가 아니고 정상적인 개혁 사업, 무리진들을 수보하는 우리는 안식일 수보, 또 13만 4천 명의 실제수 수보, 기타 군제 문제도 에무날 수보했죠. 이런 이미 주어진 개혁 사업을 다시금 재회복시키고 하는 재건하는 그 사업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업입니다. 이것을 SDA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역사적 예언을 통해서 남은 교회를 도출해내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러면 SDA가 이미 에스라 무리를 상징하는 SDA가 초기에 부르심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 44년을 살아오면서 라우디게에 보내는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존스 와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전전이 막혀버렸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전이죠. 겉으로 폰하지 않는 영적 정전입니다. 지금 그들은 뭐 전도제를 많이 뿌리고 외적 성장과 외형적인 그런 활동은 대단히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보다 먼저 영적인 회복, 그죠? 세속을 멀리하고 더 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촉구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은 버려버리고 외적인 성장과 조직의 활동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상태란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개의 표준은 낮아지고 있고 외적인 것은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교회, 마치 개신교를 닮아가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일요 휴업령 때 견디겠습니까? 분명히 다 굴복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그죠? 순종의 힘. 그리스도를 더 교제하고 거듭나는 힘으로 또 교회가 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SDA 교회가 1914년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받았지만은 마지막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안식일마저 짓밟은 이후에는부터는 이제는 교회적 성리는 불가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연구와 연을 통해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지금은 SDA 교회에서는 죄송하지만 나와야 되는 교회로 전락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 IMS 교회는, 자, 우리가 가는 노선은 어떠냐면은 SDA에서 이제 SDA가 초기에 택한 백성이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시험을 했습니다. 1차는 1888년 존스 와건을 통해서 기별로서 시험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이 26년간 인내하시면서 다시금 1914년도에 와서는 26년 동안 기다리다가 인내하시면서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했어요. 근데 그들은 높였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안식을 짓밟고 독일 정부에 우리는 안식을 포기하겠다. 안식에도 총을 들겠다는 공문을 두세 번 보내는 이런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참가하지 않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없는 그런 상태를 항거하는 신실한 교인마저 4,000명을 쫓아내버리는 이런 교회로 전략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의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무리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금 촛대를 깃발을 들고 일곱째 교회 남은 교회에서의 역할을 해내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인류 혁명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한 무리를 통해서 이런 계획 변경, 노선 변경했다는 사실을 오늘 SDA 교회는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일어난, 즉 제천사의 기별의 노선 변경과 그 영향과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형제 SDA 교회에게 이런 노선의 변경을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금 제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교역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에 대한 사탄의 성공 사례가 뭡니까? 개신교가 한때는 참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했죠.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켈빈, 많은 종교 계절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주교와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는 시대가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는 그들도 전진한 진리를 거절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지 못하는 교회, 십계명과 어문의 계명을 둘 다 구약 것으로 오해해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패버렸다는 이런 사상을 가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애석하게도 사단은 개신교에 성공을 해버렸어요. 자, SDA도 사탄은 성공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우리는 부르심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락해도 끝까지 우리는 남은 교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개혁을 해도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나가서 하면 안 돼, 개혁 분파는 인정 안 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은 160페이지 보면 우리는 그 유대 백성들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화이프는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SDA 교회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요. 말해도 잘 듣지 않아요. 워낙 고정관념, 이것이 꽉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기별에 보면 하나님은 남은 무리 중에서도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으며 충고나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두 교회가 아니고 한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계시며, 그 교회에 그분이 능력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자 보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교회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다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룹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죠? 우리 사람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말씀을 보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분별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부흥과 개혁 사업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SDA 진리를 가지고 그 기초 속에서 그 세천사의 기별의 기초를 가지면서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오류로부터
모든 부정과 죄로부터 벗어나고 나오는 그런 용기와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기별은 뭡니까? 안식일과 짐승의 표와의 접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순종하는 그 마음가짐, 그런 담대함, 또 순종에 뿌리 내리는 믿음을 지금부터 우리는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학교에서 우리가 교과를 배우고 하는 것도 전부 우리의 마음가짐을 더 균형지게 하고 또 뿌리 내리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스 와그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드신 그 공로의 의의와 그 능력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 기별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그 에스테가 그 기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전진하고 더 높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호소와 그 언약을 저버리고 거절함으로써 에스테의 교회가 결국 두 개의 구별된 무리로 분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더 완벽한 하나의 교회에서 전진할 수 있었지만은 거절하면 영적으로 쇠퇴해버리고 영적 죽음에 빠져버리는, 암흑에 빠져버리는 교회로 전락하면서 점점점 핍박이 오고 전쟁 이런 문제를 만해서 시험받을 때에는 뒤로 넘어지는, 그래서 적은 무리와 큰 무리로 나눠져 버리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라오디의 기별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존스 와그너 기별이다, 의 기별 이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우리의 그런 설교 제목만 될 것이 아니고, 이 기별은 한 백성을 거절할 때는 둘로 나눠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흔들림이 오고, 그죠? 바로 흔들림이 바로 그 역할, 흔들리면서 결국은 흔들리다가 결국 마지막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떤 무리가, 대다수의 세속적 무리가 떨어져 버리는. 근데 그거는 겉으로는 폰합니까? 겉으로는 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별은요, 희한하게 기별을 거절한 백성들이 도로 교회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가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기별이 왔을 때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누가 떨어져 나갑니까? 기별이 왔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왜? 세속적인 무리에서 나가야 되니까, 같이 연합이 안 되니까 나가야 되고, 마지막 인류 휴업령이 핍박했을 때는 이제는 뭡니까? 가라지가 반대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뒤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존스 와그너 때는 누가 나가야 된다고요? 알곡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절한 단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이 놀라운 노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에스테이 교회는 간에 있는 것이 기별을 거절해놓고도 간에 있는 것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지금은 알곡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거기에서 기별 거절하는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에스가 기별 거절 않았다면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신교가 거절하지 않았다면은 개신교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나와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노선과 하나님의 기별의 결과를 우리는 잘 모르는 에세이 성도님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되고 회개하지 않는 대다수의 모 에세이 교로부터 여러분 많은 교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많은 무리를. 우리가 채를 칠 때 보면요, 콩 탁 쳐보면은 가라지가 많으면, 껍데기가 많으면
엎드기를 못 보내요, 그죠? 콩을 분량이 더 빨라요, 그죠? 예. 그래서 에스테이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표준을 낮춰버리고 가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괜찮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알곡을 빼는 게 더 빨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뺀다고 씨앗은 소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도는 이제는 없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밤중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8장 계시록 18장 2절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흔들림과 개혁을 일으키는 즉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이 늦은 비가 부어오기 전에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왔고 흔들려서 한 무리를 만들었고 한 무리를 통해서 개혁을 전진시키고 성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의 목적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교회 내에 1914년도에는 특별한 고상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88년도 물론 큰 부흥운동이었지만 1914년도에 전쟁 징집 요구했을 때에 여러분 군대 가면은 첫째 뭐가 먼저 킵니까? 넷째 계획 먼저 키고 여섯째 먼저 키고 또 다 먼저 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전쟁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실한 의인들은 반대하겠죠. 그래서 그때 유럽에서 유럽 전체가 약 3만 5천 명 되는 인구였어요. 전 에세이 교회가. 그 중에 4천 명을 쫓아내버리는 에세이 교회가. 그때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전선에서 교회 운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IMS의 그 선구자였었습니다. 그때 은혜 보이지 않는 넷째 천사는 그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맴돌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18장 천사는 그 빛의 두 번째 사업이 시작된 해가 바로 1914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이 뭡니까? 분리 작업이죠, 분리 작업. 왠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분리 일으키는 작업을 빛은 바로 둘째 천사의 빛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두무리화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IMS는 어떤 분파가 아니에요. 어떤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인간적인 분파가 아니라 천사로 말미암아 기별을 가지고 일어난 분파 사이 그런 하나님의 분리 작업인 것입니다. 분리는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교회는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일어난 분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런 우리가 고상한 섭리를 우리는 에스테이 교회에 잘 소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의 개혁 사업은 돈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학식이나 웅변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겸손으로 단장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에 겸손한 믿음으로 겸손한 옷을 입고 겸손한 두루마기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머리에 믿음이 두고 그런 거 있죠. 하고 겸손으로 단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오는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이 사업에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참으로 희생과 비난을 참으면서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마귀는 아무도 그런 사람을 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정말 희생하면서 인내하면서 진리를 전하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14만 4천인 인천 사업에 협력하고 우리는 그 숫자 안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요,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노력하자. 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우리는 하늘의 성전 봉사자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찬양대원으로서 또 하늘의 왕같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밤낮 성전에서 보좌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뽑는 그 숫자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 즉 일률휴업령 이후에는요, 그 일률표를 거절하고 살아남을 사람은 오직 바로 14만 4천인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죠? 없습니다. 중간부리는 없습니다. 70억이 일률에 협력하느냐, 14만 4천 명이 남은 그 수에서 그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남느냐, 이 두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중간 침묵무리는 없습니다. 마귀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순종의 편이냐, 불순종의 편이냐, 이 선택은만이 우리 앞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으면 사기로 우리는 그 숫자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 생사냐 죽음이냐 남아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교회정을 보면요, 우리가 하늘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 성 앞 광장에, 그죠? 유리바닷가 위에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서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정사각형이냐면요, 지성소의 그 상징이 수치가, 그죠? 딱 10큐빅 10큐빅 정사각형이에요. 지성소에서 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14천 명들은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숫자도 그렇고 그 모양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뽑힌 숫자는 모든 것이 완전, 그죠? 정확한 숫자요, 실제 수요, 완전수란 것이죠. 또 나는 거기서 석판들의 바로 14만 4천인들의 이름이 검글씨로 새겨진 것을 보았다. 마지막 말세 시대를 리더하고 승리한 자들의 이름을, 하늘 성전을 지었던 공로자로서의 이름이 탁,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간다면 이름이 탁 새겨져 있습니다. 상징 그룹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실제 그 공로자예요, 공로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름이 탁 좀 나타나죠, 그죠? 이름이 탁 새겨 놓습니다. 영원히 막 평생 무한대로 모든 우주 행성들이 그 성전을 완성시킨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들이다. 바로 14만 4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게 되었고, 마귀의 입을 필목시켰고, 많은 사람 앞에 나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실제수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은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바닥에도 찔린 창자국에 찔린 손바닥도 영원히 내 친구가 나에게 한 선물이다 하면서 손바닥을 남기듯이, 마지막 하늘 성전에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높인 자들은 영원히 하늘 성전의 석판에 저와 여러분 이름이 새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늘 마지막 이 사업에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합시다,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구속의 6천년사의 모든 이 문제가 우리 손에 의해서 풀리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놀라운 책임감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아니에요. 에세이 교인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합류한 소수 무리가 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완성.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마지막 라우디게에 보내는 기별을까지도 우리 마음에 흡수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큰 놀라운 특권과 언약입니다. 그런데 에세이는요, 앞에 덮어보면 사건들 59페이지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릴 것이다. 그죠? 여러분, 놀라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험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아무나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 복음을 마음대로 처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 복음을 가장 내 자신을 잘 알고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과 마음을 비운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서 마지막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테는 시험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 백성이 과연 내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칼 들고 나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칼은 뭐 금이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받은 빚과 기회에 의해서 교회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했죠. 그 실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기 문집 36페이지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한 무리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뭡니까? 울고 있는데 다른 거 안 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저울에 달린 그 결과를 본 거예요. 그죠? 성소 저울에. 앞에 예언됐죠. 그죠? 에스테의 교회는 저울에 달릴 것이다. 성소의 저울로. 그죠? 근데 한 백성을 울고 있는 무리를 보니까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이미 옷을 입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전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이랬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갑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 언제? 지금인가 지금? 한때 과거에 안식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그게 언제입니까? 1914년도에 한 교회적으로 뭐 괜히야 다 마지막 때는 다 포기하는 거니까 그럼 굳이 한 백성 따질 필요 없어요. 70이 다 포기해버렸는데 그때는 한 백성 따질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그때는 다 안식을 포기한 자들이. 그러나 교회적으로 한 에스테이는 한때 안식을 지켰지만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였지만은 이 말입니다. 충실했지만은 후에 포기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우리는 이제는 현대 진리의 복음 전파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무기와 즉 지식과 지혜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무기는 그죠? 지식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체험된 지식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성령이 있는 심령으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뽑은 내용은 이거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먹으면서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배우고 하지만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그냥 은혜만 계속 받으려는 은혜만. 이 놀라운 그 능력을 더 얻기를 원해요. 능력. 그 능력은 방법은 뭡니까? 나눠줄 때 봤죠, 그죠? 오병이어 그죠? 그 사건도 봤죠? 나눠주니까 들어온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자기도 먹을 게 없지만 나눠주니까 막 들어간 거예요. 이 비결이 오늘 우리의 비결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은
안 나눠주고 계속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보자기에 딱 한 달한테 가는 사람들 어떻게 뺏겼죠? 다 뺏겨버렸어요. 소멸되어 버립니다. 안 놔주면은.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도 놔주지 않는 사람들은 다 뺏겨버리고 화를 당해버립니다. 화를 당해버립니다. 믿음이 소멸되어 버리고 또는 자기 욕심을 살아서 자존심 살아서 교회를 나가버리고 여기서 다 화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홉 마리의 양을 위해서 서성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우리는 거대한 도시와 촌락을 다녀야 합니다. 이미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좀 놔놓고, 물론 여기도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죠? 또 우리도 또 연약한 자가 있지만, 그러나 더 연약한, 그죠? 개신교나 천주교를 위해서 우리는 더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런 것만 해가지고 2, 3년 또 보낼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독립해야 되지만 또 한 70%는 밖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정과 지혜를 구할 때에 이 교회는 전진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옛날 10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집회만 하고 우리끼리 갈라먹고, 근데 우리끼리는 잘해요. 잘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끼리 열심히 했는데도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뭔가 교회가 뭐 분리되고, 그죠? 아니, 우리끼리만 잘했는데 왜 분리됩니까? 결국은 나눠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끼리 잘해도 결국은 또 마귀가 들어와서 분리시키고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은 뭡니까?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본전도. 저는 그런 이 패턴과 역사를 제가 머리에 항상 떠올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바로 전도하는 그런 우리는 일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 18장 2절의 사업이 우리 IMS의 진행 중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 말은 즉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참된 높은 표준에 못 미치는 모든 부정한 것을 지적하고 구별해주고 분별을 가지고 내가 먼저 분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분별하게 해주셔서 나오게 해서 더 진리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향상 전진시키는 그런 작업을, 구호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에세이마저도 우리가 그들에게 죄를 지적해야 할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에세이마저도 우리의 경고를 들어야 할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처세가 갖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세이 교회마저도 1888년의 의의 기별, 하늘의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가, 시험받은 교회가 결코 회복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회복됩니까? 교황이 지금 열심히 회개한데서 회복됩니까? 개신교가 구국 기도해서 100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개신교가 다시금 진리교회에 변합니까?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유지천사가 선포한 교회는 거기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오도록 건조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기별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그 경영방침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남은 교회는, 이 마지막 이 진리를 다 가진 교회는 이제는 우리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진리의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교회가 고안해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해내야 돼. 우리는 가판기도 설치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마땅한 그 재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예. 뭐, 한 사람이 그걸 보더라도, 그죠? 우리는 뭐, 사명을 타는 것이죠. 한 5, 6만 들여서 하나 설치해서 몇 사람이 보더라도 그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참 잘한 것이죠. 이게 문 앞에 있는 우리 그 전도지 꼽은 갑판 데가 있지만, 와보면 몇 개씩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또 몇 개 치우고 그러는데, 뭐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면 그것도 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 또 뭐 이게 현수막 붙여놨으니까, 또 오다 가다 또 뭐,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 저한테 그 몇 분, 지금도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는 그 아주머니도 통화하고, 뭐 물어보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경산에 있는 좀 몸이 아픈 그 가족은 전화가 와가지고는 내가 경산에서 이사를 갔었어요. 방송에 있다가. 저는 전도지 보고 한 사람인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역량이 없어요. 경산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 왔었어요. 그래, 저도 참 죄송하다고. 전도지를 가지고 근처에 좀 뿌리는 밖에 없겠다고. 경산서 가까운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저희 카페를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고. 공부는 지식은 있어요. 천주교인입니다. 근데 자기 이제 남편이 좀 휠체어를 타시는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사청이 못 온다더라고. 우리 사청이잖아. 사청은 이 휠체어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또 이사가 버렸어요. 경산으로. 야, 몰락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량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어진 최단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 이제 5번째는 늦은 비 받을 준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른배적인 성령, 그죠? 우리를 해결시키고 우리를 죄를 버리게 하고 우리의 모든 내 마음과의 악한 재성과 싸우게 하는 이런 이길 수 있는 성령은 지금도 우리는 내리고 있고 우리는 또 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늦은 비는 계속 내립니까? 어떻습니까? 늦은 비는 한 번 받으면 됩니까? 계속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늦은 비 때는 맞지만 늦은 비가 내린 것은 아니죠. 왜? 이 늦은 비는 사업을 위한 활동에 힘을 주기 위한 첨가된 은혜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리고 강하게 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뭐 한 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도할 때마다 개개인에게 주는 것은 뭐 매일 번 되겠지만 그 내릴 때는 단번이죠, 그죠? 단번에 받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마다 내리겠죠, 그죠? 여러 번 내리겠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계속 수시로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래면 그렇게 할게요. 너 지금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늦은 비를 봐야 된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분은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이른 비고 늦은 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다. 마음에 내리는 임재. RM 그분들은 내가 어제까지도 그분과 계속 통화가 중단하고 지금 교회에 왔지만 안식을 지키러 왔지만 그분은 그들의 그 교리는 뭐냐면 이 성령은 어떤 외적인 전도 사업이라든지 또는 권능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무시 좀 경시해버리고 그저 마음에만 품성에만 적용하려고 해요. 품성에만. 그것이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기별에 보면 그분들은 1844년부터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셋째천사 기별이 늦은 기별이기 때문에 1844년부터 내렸기 때문에 늦은 비도 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뭐 간에 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셋째천사 기별을 초기에 내렸습니까? 아니죠. 셋째천사 기별의 사업이 마치는 때에 내리는 것이죠. 늦은 비가. 이걸 제시해줘도 안 들어요. 제 말을 안 듣습니다. 보세요. 이때에, 그죠? 사업이 마치는 때에 내리는 것이 늦은 비다. 그죠? 마치는 때에. 1844년이 아니고, 뭔가 2016년 이후, 그죠? 지금부터 이후에 사업이 마치는 때에, 이때에 마귀도 더 능력을 증가시켜서, 싸울 때에, 그때에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그죠? 막 내리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그죠? 제가 물어봐도 답변 안 해요, 그분은. 뭔가 존스 와그너의 그 가게 잘못된 문구 몇 구절에 곡해에 빠져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사상이에요. 이것이 늦음이 때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언제입니까? 응? 마치는 때. 다양한 역사가 오는 때에. 이때가 늦음이 있다는 것이죠. 1844년부터 늦음이 때는 맞지만, 기간적인 것은 맞지만, 내릴 때는 있다는 것이죠. 그죠? 마칠 때는. 초등생도 다 아는, 또 몇 번 읽으면 구분 되겠죠. 그죠? 근데 그분은 인정 안 해요. 답변 안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개인을 절대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류를 지적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된 늦음이 교리사상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토론하고 요약한 겁니다. 1844년부터 그들은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셋째천사 기별이 곧 늦은 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늦은 비도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많이 내리는 거다. 그거 맞죠? 그래서 수시로 개인적으로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비 가지고는 우리가 근본적인 회개하고 늦은 비 가지고는 내 품성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은 받을 조건을 생각 안 하고 사업적이고 뭐 외국어 방언 그죠? 이런 거 외적 권능은 경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늦은 비는 필히 일요일 후음령 전에 내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기별이 늦은 비니까. 기별이 그 전에 왔으니까 지금 기별 받고 준비해야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헤스팅 부인이나 엘렌지 화이트 이미 죽었죠, 그죠?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라도 죽은 자는 다 늦은 받고 죽었다. 왜? 품성을 완성했으니까, 늦은 받아서 완성시켰으니까, 늦은 안 받으면 구원 없으니까, 구원 받으려면 늦은 받아야 되니까, 엘렌지 화이트도 늦은 받고 죽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품성 완성에만 적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뭐,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늦은 비는 마지막 살아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짐승과 싸우는 자들에게 준 능력이에요. 근데 엘렌지 화이트이 마지막 짐승을 싸웠습니까? 그 지식은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것은 동일한 믿음이지만 마지막에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사업을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늦은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죠. 늦은 비 때는 죄를 이긴 자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지고 품성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또 그들은 늦은 받아서 일요일 후음령을 통과하셨다. 그럼 한 명 나고 없겠네, 그죠? RM 사람들은 한 명도 나고 안 될 거예요, 일요일 후음령 때. 다 늦은 맞으니까 뭐. 그럼 시험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막 놀아야 돼.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나이. 무시무시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 이 상황과 상식을 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내가 정확한 근거를 내다봐라 보십시오 해도 정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이상한 거 엉뚱한 막 확 제재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게 근거가 아닌데도 그런 근거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의 개념의 차이입니다. 우리 오늘도 강신술을 대표했지만 강신술과 666 짐승의 정체를 우리 손으로 폭로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폭로해야 됩니다. 개신교 하겠습니까? 강신술에 빠져 있는데 에세이가 하겠습니까? 강신술에 전복되어 있는데 점점점 그죠? 마귀가 세속화시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폭로하겠습니까? 힘을 잃고 있는 단체가 STA입니다. 물론 개개인들은 뭐 아직도 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좋은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단체적으로는 영적 힘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심지어 미국 SA 단체에서는요, 교단에서는 천주교를 666이라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도 한번 이야기했다 그래요. 옛날에. 점점점 연합하고 그들과 동맹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먹는 사람이 먹고 잘 먹는 사람이 고기 먹지 마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 고만은 빼버려야 돼.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무리들을 핍박할 사탄의 세력이 점점 연합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요, 13장 4절과 15절 보시면 용에게 경배하라, 짐승에게 경배하라, 또 짐승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에 다 죽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배 대상이 누굽니까? 용, 천주교, 개신교까지 다 경배하라는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경배 대상에 사탄도 경배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새 들어온 영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사탄, 이교 강신술이죠. 사탄의 대표자는 강신술 교회죠. 그죠? 예. 이단교, 다신교. 그죠? 불교, 뭐, 힌두교 이런 걸 다, 이 강신술 교회면서도 마귀가 직접, 지도하는 그런 교회죠. 그런 용의 교회와 천주교와 개신교는 결국 하나가 딱 됩니다. 삼중합 딱 돼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제일 먼저 이제 정치 미국을 선동해서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색갱 같은 짐승, 즉 미국을 통해서 마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또 한 개신교 단체를 통해서 뭐 단체인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를 통해서 천주교를 우상화시키고 천주교의 대변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안남리에 세워져 있지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 단체가 나와서 정치의 인류 휴업령을 상정시키고 법률화시켜서 공표하면서 온 세상이 그 미국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진성의 표 사건이 곧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단체를 통해서 마귀는 또 동료해서 일을 합니다. 자, 우리 18장 천사도 하나님이 18장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한 단체를 만들어냈죠. 우리를 통해서 그 18장 천사의 사업을 해내는 것처럼 마귀도 용도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악령을 통해서 그 마지막 자기의 인간의 계명을 높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싸우게 되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교회 연합을 통해서, 그죠? 붉은빛 짐승이 누굽니까? 마치 과거의 로마처럼, 이게 로마처럼, 로마는 핍박에, 큰 핍박을 했는 나라죠, 그죠? 그 로마는 짐승이 없어요. 짐승 얼굴이 없어요, 얼굴. 무슨 얼굴입니까? 그냥 추상에서 만드는 것이 무서운 철이빨 가진 짐승이죠, 그죠? 다른 거는 곰, 바벨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제 사자, 곰,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 로마는 짐승이 없어. 너무 무서우니까 마땅한 짐승을 상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서운 짐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사자, 곰, 이렇게 다 가르쳐. 이거는 표범, 그죠? 이거는 그냥 무서운 짐승.
마지막 때는 무시무시한 핍박이기 때문에 오늘날 붉은빛 짐승이 이교와 정치와 개신교가 하나 된 그 짐승을 상징하죠. 그 짐승이 천주교를 배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시를 받으면서 할 때는 그야말로 핍박하던 로마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한 교회의 연합체.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17장은 그죠? 짐승이 누구냐? 이미 천주교는 다 알아요. 13장에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마지막 14장에서는 또 누구냐? 제2의 핍박자가 누구냐? 저 그리스도 누구냐를 알려주는 장이 17장입니다. 그런데 하이프는 누구다 하지 않고 자신을 부패케 했던 모든 교회들의 파멸이 있다. 그 모든 교회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붉은빛 짐승의 이름이 참남 아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 해서 모든 교회가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하잖아요. 그죠? 안상홍 저희는 하나님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참남된 이름을 가진 교파들 그들의 연합체가 바로 붉은빛 짐승의 특징입니다. 천주교 연합하면서 이제는 마귀는 총 걸기 하는 아마게돈 전쟁의 그 사업을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연합하면서 정치를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6째 재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뭡니까? 오직 18장 천사의 믿음을 가지고 셋째 천사의 지식으로서 성령과 함께는 그 무기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사람들은 힘으로 정치로 우리를 눌리는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류를 지적해도 자기의 길이 맞기 때문에 잘 듣지 않아요. 자기 눈에는 오류가 그게 더 좋으니까 우리 말을 안 들어요. 항상 진리는 싱겁고 인기가 없게 보여요. 그죠? 인기가 없어요. 자꾸 회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교회에 오기 싫고 자신을 버리기 싫은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우리는 대속죄를 기관송에 인식하고 우리는 열심히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사업은 회개와 죄에 대한 자복과 기도의 정신과 잘 보정하는 선교 사업이 배영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혁의 위대한 목적, 즉 그 목적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최고의 발달을 이루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 사업이 뭡니까? 건강 개혁을 하면서 몸을 그죠? 발달시키고 그죠?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정신마저도 영을마저도 최고도로 하나님 뜻을 잘 받아주는 예민함을 가지는 그런 분별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엘리야와 침례원의 심령으로 처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엘리야부터 가장 중요한 교훈이 몇 개가 있어요. 엘리야에서부터 배울 교훈. 첫째는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갈멜산에서. 그런데 6번 기도해도 증거가 없어요. 비가. 실망했습니까? 그래도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내를, 엘리야의 인내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전도지 우리 뿌리가 사람들 잘 안 오죠? 하기 싫어. 뭔가. 안 오니까. 그렇지만, 말씀이 있으면 끝까지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엘리야의 인내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850명과 싸우지 않습니까? 바알신과, 그죠? 그러나 자기 영광에 취하지 않고 우리는 자기 마음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낮춰요. 그럴 때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자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말을 안 들어주는가? 어디서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린 게 있는가? 이걸 체크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특별히 학대하고 괴롭혔다는 것이죠. 철저한 그야말로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 그 정도까지의 수준으로서 자신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심리입니다. 오늘도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의 같은 사람,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기회를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진리를 담대히 말할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운동, 우리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제조 교회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탄생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도 소수만이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조만간에 고난의 때를 보게 될 것이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일어날 것이다. 비록 이단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불신자들과 배교자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는 사탄의 머리를 지금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나갔던 배교자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불신자들도 우리를 또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의 인들과 싸운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우리는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우리가 몸으로 안아야 됩니다. 고난도 안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장애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안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 사람은 싫어, 내 오늘 잘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같이 나 당연 모든 것은 다 안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거겠죠. 그죠? 자기 방법대로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 성장을 향상을 스스로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잘해보려고 하는, 그건 전부 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는 길입니다. 많은 분파교회가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논리의 노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어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가 만드신 이 교회에 함께 하도록 우리는 독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요, 자신의 성화에 도움되는 길인 것을 우리는 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 가장 큰 선자가 누굽니까? 모세 이후에 가장 큰 선자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높습니까? 침례 요한이 높습니까? 침례 요한이. 성경에서는 침례 요한이 더 높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침례 요한의 엘리야는 아합 왕의 지켰죠.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지켰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은 그들 보지 않았어요. 아무 갇혀서 살려주지 않고 자기 목을 잘려서, 그죠? 살로메가, 그죠? 목을 내놔라 잘라가지고 그 정도로 희생, 순교한 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침례 요한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도 이 14만 4천 명 중에서도 순교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한 번 예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는 예수님의 대자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내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강야의 소리로서 내 뒤에 오는 자가 메시아라는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업을 해나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자신을 다 버리고 모습같이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식을 또 성령을 받고 가고 닦고 함께 이 안식일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그분의 언약과 약속이 너무나 완벽함으로 이 또 진리가 완벽함으로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삭시, 좋은 열매가 살릴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남은 교회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또 기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